역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태양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을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데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2장 37절로 42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인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옆에 인사합시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행복을 누립시다 하고요. 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금년에도 참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저는 금년에 최고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기고 또 이기는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창조자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도 창조하고 행복도 창조하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다 창조하면서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2013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능력이요, 체험이요, 행복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38절에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철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체험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행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느냐,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무엇을 복을 주시느냐, 우리가 알고 체험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42절에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제가 금년에 가장 축복해 주고 싶은 언약입니다. 재앙 같은 축복을 받는 행복한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축복이면 축복이지 왜 해필이면 재앙이 들어갑니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런가 몰라요. 여러분, 재앙은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찾아오는 불행입니다. 나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함께 당하는 고통입니다. 재앙은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천재지변이고, 갑자기 태풍 불어버리고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한파가 몰려오고, 이게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재앙이거든요. 그 재앙은 표가 나고 누구나 다 알게, 보이게, 느끼게 나타나는 것이 재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재앙이 그렇게 다 알도록, 표가 나도록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것처럼 행복을 그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재앙같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이 시드기야 왕과 모든 백성이 큰 재앙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승리자요, 능력 있게 바벨론도 이기고 지금까지 모든 저주, 재앙, 고통을 다 이기고 완전히 승리한, 성경에 허락한 모든 복을 내릴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증인된 축복이고,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까지 행복해 주는 축복이고, 이 축복이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입니다. 금년에는 재앙 같은 축복을 받는 행복한 한 해가 이제 2013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재앙 같은 축복을 받읍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참 많은 재앙을, 제가도 참 성공했다, 행복하다가 믿는 것 참 가한 일이지만은 여러 가지로 재앙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깝기가 한량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재앙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표가 나도록,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재앙 같은 축복을 누리는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불신앙과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질병과 실패와 연약함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름다운 승리와 행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 네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이병무여 이병문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이병무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이병무를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병무 대적이 이병무에게 복종하리니 이병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방패처럼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영광의 칼처럼 대적을 공격하고 막아주셔요.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지금까지는 우리가 대적에게 복종하면서 살았어요. 이제는 그들을 복종시키고 그들의 높은 것을 밟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재앙이었던 것이 이제는 축복으로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진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재앙이 축복으로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축복이 찾아오는데 재앙같이 태풍같이 몰려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참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육신적인 것만,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고 행복하기를 바라면은 절대 이런 행복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행복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구나, 나는 참 행복하다,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기도 응답받는 사람이 되었구나, 참 감사하고 행복하다, 그 행복이 먼저 찾아와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망 권세, 마귀 권세 깨트리고 나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승리를 주셨구나, 이런 영적인 행복감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행복감 없이 그냥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냥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행복만 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래서 내가 죄와 허물로 하나님 떠나서 죽었던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고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났구나, 이게 정말 감사하고 행복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이 우리 가문으로도 우상과 정말 흑암 세력을 섬기며 살던 나 같은 죄인이 예수 십자가 사랑을 받아서 내 모든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 죄를 눈같이 덮으시고 기억도 안 하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그게 최고의 행복이 돼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에 가득한 사망 권세, 흑암 권세 다 이기고 내가 권세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게 되었구나, 이런 영적인 행복을 가질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결심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내가 영적인 행복을 갖자. 그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 영적인 행복을 갖고 우리 영혼을 살려서
영혼이 강해지고 영혼이 힘이 있고 영혼이 지혜가 있고 영혼이 능력이 있을 때 육신도 살아나고, 그래서 범사에 잘 되어지고 강건하게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영혼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므로 내가 영역을 가져요. 영권을 가져요.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하셔요. 그러면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져요. 그러면 악령, 흑암권세, 가문의 저주재앙, 원수 마귀 권세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 환경이 바꿔져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불같이 바람같이 일어나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말씀 성취, 기도 응답에 참된 행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기고 또 이기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또 주시고 깨우고 또 깨워서 우리가 창조자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창조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 때 내가 창조자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얼마든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영적인 행복을 누립시다. 그래서 영적인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재앙이 닥쳐와도 흔들리질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십자가는 막판 뒤집기다. 예수님 십자가 죽어버리는 것 같은데 3일 만에 살아난다. 죽어도 산다. 하나님은 자세하게 세밀하게 인도하신다. 그 모든 걸 발판 삼아서 승리하게 하신다. 이렇게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난 풍파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무슨 일을 만나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힘,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복음. 복음은 뭐이다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거.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할 때 성령이 함께 계신다니까요. 우리 정신이 살아나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십자가의 피가 모든 죄 다 용서하고 저주 재앙 다 몰아낸다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어도 산다니까. 흑암고시 다 몰아낸다니까. 이렇게 우리가 복음으로 내 영이 확 살아나고 성령이 역사하고 천군천사가 동원되고, 그러면 원수 마귀 흑암 저주재앙이 어디 틈탈 자리가 없어요. 재앙 같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금년에는 이 영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재앙은 다 어디로 갚아야 되냐? 재앙은 원수 마귀한테 다 갚아야 돼. 이제 재앙은 저주 재앙 세력한테 다 갚아야 돼. 이제 우리는 성령의 바람이 정말 태풍같이 재앙같이 몰려오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까?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아멘. 무슨 행복? 영적인 행복.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뭐 때문에 행복해요?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행복하단 말이에요. 복음이 뭐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나님 자녀 삼으신다니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사탄 결박하고 천사를 동원하고 하늘에 복을 주시고 땅에서 승리 세계복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영적인 행복을 가질 때 육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인간관계 속에 가정, 자녀 모든 것 속에 복음의 능력이 확 나타나고 체험이 되되
무슨 축복? 재앙 같은 축복. 옆에 인사합시다. 재앙 같은 축복을 받읍시다. (2013년도에는) 진짜로 재앙 같은 축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재앙 같은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할 일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 응답의 행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행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뭐 해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 이 속에 행복이 있어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나 참 안타까운 것은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를 안 해.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약속의 말씀이라 하면서 기도를 안 해.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축복을 받아?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재앙 같은 축복을 받겠어요? 진짜 재앙 같은 축복 받으려면은 두말할 것도 없어. 약속 믿고 기도하라니까요. 에스겔 36장의 36절부터도 내가 황무지가 변화해서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주겠다. 그래도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언제 안다고요? 약속 말씀을 잡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은혜 주셨구나, 말씀을 성취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2013년은 재앙 같은 축복을 받되 제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해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2013년은) 반드시 기도해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응답받는 힘을 얻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원래 기도할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께서 끊어져서 죄의 저주 가운데 마귀 종노릇 하고 지옥에 속한 사람은 사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감동하시고 대화하심으로 우리가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기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우상 섬기며 우상 장사하고 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함으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니까요. 죽고 싶은 엘리야 하나님이 깨우고 또 깨우고 힘을 주고 또 주어서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함으로 기도가 되어지고 이기고 또 이기는 축복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니까요. 많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도 응답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도 응답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37절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아멘.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인도해서 안전히 살게 하신다고요?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쫓겨났던 인간들. 옛날 유대 백성이 그랬어요. 맨날 우상 섬기고 하나님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쫓아내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모아들여서 다시 인도해서 안전하게 살게 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대화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아무리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고 하나님이 분하고 하나님이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라도, 그런 죄인이라도, 여러분 생각대로 내가 하나님 위해서 내가 교회를 있으면 한 일이 없는데요,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가 담배도 못 끊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찾겠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이 저주를 받았고 지옥 가야 마땅할 놈도 하나님 부르신다니까요. 하나님 막 분노해가지고 당장 쫓아내볼 인간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얼마든지 부르신다니까요. 옆에 인사합시다. 괜찮습니다. 솔직히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니까요. 참 우리 속마음이 안 보이기 다행이지, 속마음이 다 비친다면은 진짜 볼만할 거예요. 오직했으면 성경의 만물 가운데서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했다니까. 오직했으면 예수님이 마국간에 오셨겠어요? 짐승들이 사는 곳에 인간들이 짐승만도 못하게 돼 있다 그 말이요. 그런 인간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괜찮아요. 기도 응답 못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암만 저주받을 인간도, 당장 지옥 아랫목으로 내려갈 인간도, 하나님이 분노해갖고 그냥 쫓아내고 때려 죽일 인간도,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 용서받는 길, 예수 그리스도 마귀를 이기시는 길, 그래서 그리스도 딱 불러버리면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믿습니다 고백만 하면 그게 기도예요.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도 그런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고 시종이었는데 여호수아 마음 딱 한 가지. 여호수아 마음이 뭐냐? 여호수아 24장 23절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면, 마음을 예수님께로만 향하면, 여호수아가 모세 시종에 있는데 여호수아 가는 곳에 재앙 같은 축복이 와요. 요단강이 갈라져 버려요.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려요. 태양이 멈춰요. 이런 것들은 재앙 같은 축복이라. 재앙이 닥치면 확 망하는데 여호수아 앞에는 요단강이 착 갈라져요. 재앙 같은 축복이야. 여리고가 확 무너져 버려요. 재앙 같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 금년에 길이 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 여리고 같은 장애물 금년에 다 무너뜨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태양이 멈추는 기적이 나기를 바랍니다. 태양 멈추는 기적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하늘에 태양 멈출 필요가 없어요. 말라기 4장 2절 3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태양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 확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하늘의 태양보다 밝은 의의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발하면 모든 어둠, 저주, 재앙은 다 떠나가고 재앙 같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돼요. 나 같은 사람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분노 쫓겨날 인간, 저주받을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재앙 같은 축복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앙이 축복이 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애지간히 당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다 축복으로 바꿔져야 돼요. 다시 인사합시다. 재앙 같은 축복을 받읍시다. 하여튼 금년에는요, 설사 재앙 같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게 축복의 통로구나. 요단강 갈라지면 된다. 여리고도 무너진다. 재앙이 축복으로 바뀐다. 재앙 같은 축복이 기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요단강 갈라진다. 여리고도 무너진다. 태양이 멈춘다. 하나님이 왜 이런 재앙 같은 축복을 허락하시고 기도 응답을 주십니까? 2번, 절대 사명의 행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람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내 인생의 이유가 다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뭐가 있다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과 내 인생의 이유가 있다. 다시요.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과 내 인생에 이유가 있다. 그것으로 절대 사명이라 그래요.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도 재앙 같은 축복 받아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근데 신명기 10장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라 뭘 위하여? 행복을. 하나님도 위하여 좋아하신다니까요. 행복을 건배하려 했으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도 행복을 위하여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행복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절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그래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한 사람도 빠진 사람 없어요. 누구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너는 빼고 뺄 사람 없어요. 암만 가난하고 모자라고 연약해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 성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그 모든 자가 어떤 사람이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자신도 영광스럽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계획과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도 행복하고 영광스럽게 살도록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9절 말씀부터 좀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39절로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제가 이것을 7가지 이 주제로 나눴는데요. 먼저 39절, 내가 그들에게 뭘 줬어요?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마음이 있고 우리가 가야 될 한 길이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
무슨 마음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라고 주신 길, 무슨 길을 주셨을까요? 이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가야 될 길, 이게 절대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 내가 가야 될 길, 이 절대 사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길을 가면은 거기에 재앙 같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 뭐이고 내가 가야 될 길이 뭐일까? 뒤에 들어가서 또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아까 그 뒤에서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그 다음 읽어요.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예,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길을 갈 때에 나와 후손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는 절대 안 망한대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 절대 사명을 갖고 사는 사람은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 내려간다니까요. 에베소 3장 20절 21절, 우리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내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우리 신앙생활 하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축복을 물려줘야 돼요. 진짜 우리가 기도해서 저주재앙을 끊어버려야 돼요. 옛날부터 부자가 3대 목욕탕 하는데, 옛날 부잣집이 다 종갓집 장손들이고 제사 많이 지내고 귀신 생기는 집이라니까. 가문의 저주재앙, 흑암 세력, 귀신 세력 잘라버려야 돼요. 끝내버려야 돼요. 자손들의 복을 위해서. 그 다음에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예, 항상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왜? 항상이 안 되면 마귀가 뭐 하고 있다고요? 틈을 타고 있다니까. 저주재앙이 틈을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금년에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가대도 항상 앉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찬양하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나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행복하게 살겠다. 항상 나는 재앙 같은 축복을 누리며 살겠다. 항상 그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아멘. 복을 주기 위해서 영원히 나를 떠나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그 영원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직분과 사명은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고, 이 영원한 언약이 그리스도 몸된 교회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직분과 사명을 주어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복종시키고 만물을 충만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영원한 언약, 직분, 사명은 사실 막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뭐만 있으면 될까요? 마음만 있으면 돼요. 마음만 있으면.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마음만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뭘 통해서?
내 직분, 사명, 교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경외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뭘 통해서요? 직분, 사명을 통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영원한 언약이 누구다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직분과 사명이 하나님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다니까요. 그래서 이 직분 사명 감당함으로 교회가 살고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복종시키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세계복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 이제 2013년도에는 자기 직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이 절대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요. 집사,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장로, 권사, 정말 장로답게 권사답게, 구역장, 권찰, 각 기관, 임원들, 회장단, 그리고 교회 안에 사역자, 모든 교역자, 이런 직분과 사명을 절대 사명을 감당함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영원한 언약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직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41절,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랬는데, 이 정성이란 말은 우리가 옛날 성경 보면 정신을 다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신을 다해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복을 주기 위해서 마음과 정신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요. 2012년도에도 참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진짜 축복받기를 원했는데 양이 안 차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의도적으로 여러분 재미있든지 없든지 별로 감동이 안 될지라도 내가 재미없게 성경 읽어가면서 언약을 좀 심으려고 작정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복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직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돼요? 기쁨으로 감당해야 돼요. 어떻게? 마음과, 나는 이번 성경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정신을 다하여가 더 나와요. 하나님이 정신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니라고 하나님 정신을 잃어본다니까 그냥. 그래서 우리도 직분 사명, 정말 그 복음을 사랑하고 절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정신을 다해야 돼요. 정신 다해야 돼요. 정신 다하는 게 뭐냐? 사람들이 되게 술 취하면은, 술 되게 취하면 어떻게 된다 그러죠? 예? 네, 정신이 잃어버렸다. 테이프가 끊어버렸다 그러더라. 테이프가 끊어졌다. 술에 푹 빠졌군 거. 하나님이 정신을 다하여, 하나님이 정신이 없어요. 어떻게 사랑하냐? 하나님이 정신없이 우리를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죄인처럼 마구간에 태어나가지고 죄인의 교수처럼 십자가에 죽고, 그게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까 그게요? 그게 하나님이 정신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도 좀 정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신을 다해서 마지막 7번째,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다가 심어요? 하나님이 정신을 다해서 천국에다 심는다고 하면 빨리빨리 천국 다 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땅에 있는 하늘나라,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려요. 땅에서 재앙 같은 축복을 받게 만들어요. 땅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어요. 이 땅에서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복음으로 열매 없는 제자의 길을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축복이요 사명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었다. 한 마음,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 한 길, 우리가 직분, 사명을 감당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직분, 사명 감당하는 것이 후손까지 복받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직분, 사명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쁨으로 정신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이 땅에서 재앙 같은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절대 사명의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셨구나,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삼으셨구나, 나를 사명의 사람으로 부르셨구나. 옆에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여기 해당 안 된 사람이 있다고 없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는 이게 해당되어져요. 오늘 처음 나온 사람도 해당되어져요. 다 하나님 계획과 이유가 있다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도 행복하게. 아멘. 내가 송구영신 예배 이렇게 재미없게 딱딱하게 이렇게 하긴 처음이야. 근데 금년에는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금년에는 말씀이 성취돼야 돼요. 재앙 같은 축복도 잘못하면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재앙 같은 축복을 이 땅에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두말할 것 없이 절대 사명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정신을 다해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다 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인생에 보람도 없고 신앙생활에 행복도 없어요. 사명 감당하려고 할 때 내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재앙 같은 축복이 온다니까요. 절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기적 같은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홍해 바다도 갈라진다니까요. 요단강도 갈라진다니까. 우리 지금 금년에 우리 교단 전체가 붙잡는 체험, 요단강도 갈라진다, 여리고도 무너진다, 언약 잡고 나가거라. 우리 교회 언약은 무슨 언약? 재앙 같은 축복. 이제 그만 재앙 받고 축복 좀 받고 살자 그 말이요.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자 그 말이요.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모든 사람이 아는 그런 축복이 재앙같이 찾아온다니까. 우리 교회 정말 2012년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였어요. 정말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세상 풍속 이기고 추석날도 100명 나와서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행복 안 하는가 몰라도 나는 행복했어요. 나는 그게 말씀이 얼마나 내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이기고 또 이기란 말 들어봤어요? 하나님이 깨우고 또 깨우고 먹이고 힘주고.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말씀을 복음적으로 깨닫게 하는 것이 저를 향한 사랑이고 우리 교회를 향한 축복이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고 있어요. 저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로 다 안기처럼 사라져버리고 이게 흔적이 없어 자꾸. 딱 두 가지다니까. 뭐 때문에?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 응답의 행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또 한 가지 왜 안 돼? 사명감이 없어. 절대 사명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냐? 사명감이 없으니까. 여러분도 보람도 없고 행복도 없고. 많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뭐 응답 받겠냐 그러고 앉았고.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사람, 예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행복, 기도 응답, 말씀 성취, 재앙 같은 축복, 사명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자녀가 살고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승리하는 영광의 전환점, 기둥 같은 제자, 복음으로 행복을 깨우는 제자, 절망에서 기적으로 얼마든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금년은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정말 기도 응답 받고 말씀 성취되고 재앙 같은 축복이 막 몰려오면서도 이 절대 사명을 기적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정말 보람있게 행복하게 이 땅에서 감당하며 삶으로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부러워할 정도로 우리 보고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전도가 되어지는 행복으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재앙 같은 축복이 5가지로 와야 돼요. 경제 회복, 영적 전쟁 승리, 건강 회복. 이제 새해 됐는데 금년에는 다 건강하고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시루하는 광선이 비춰지고 인간관계 승리, 가정과 자녀의 행복.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고 내가 절대 사명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 내가 전도자가 되는 증인이 되는 절대 사명 감당하고 정말 증인이 될 수 있는 기도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사도행전 18장에 말씀하신다니까요.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방향 맞추면 내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행복으로 살자.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자? 재앙 같은 축복을 받자. 아멘. 그러기 위해서 뭐 하자? 언약의 말씀 잡고 기도 응답 받자. 이 금년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뭐이다? 재앙 같은 축복이다. 절대 사명 감당하자. 교회 안에서 직분 사명, 세상에 나가서는 증인되는 전도자. 이거 갖고 나가면 아무도 우리를 해칠 자가, 해롭게 할 자가 없고 하나님이 재앙 같은 축복으로 분명히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면서 영적 싸움 싸우면서 해요. 지금부터 몰아내야 돼요. 흑암을. 지금부터 불신앙을 몰아내야 돼요. 지금부터 저주재앙을 다 몰아내고 흑암을 다 꺾어버려야 돼요. 마음속에 기도 응답의 희망과 재앙 같은 축복을 내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과 내가 절대 사명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으면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나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되 재앙 같은 축복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의 행복을 체험하고 절대 사명의 행복을 체험해서 전도자가 되어지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되 지금까지 고통하고 실패하고 재앙당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재앙 같은 축복을 나타내서 많은 사람에게 전도가 되고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말씀 성취 기도 응답을 주시옵소서. 내주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오니 주여 저들을 이 땅에 심으시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대적 우리를 정말 해칠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천군 천사와 동원하셔서 승리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620장. 찬송하면서